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까지 작진 않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에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장에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써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끔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 허영과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꾸짖음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의 말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의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르치기만 할 뿐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우리가 한 1년 4개월 정도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은사 목사님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설교하는 대로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것처럼 네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꼭 다시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먼저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제가 직접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밖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알게 모르게 크게든 작게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의 길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호주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서 맨 왼쪽까지 가려면 아마 쉬지 않고 달려도 12시간 이상은 12시간 여기서 시드니까지 가면 10시간 걸리니까 못해도 한 20시간은 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먼 거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가 이 머리로 아는 것을 이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영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체질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하면서 점차점차 내 옛사람은, 내 옛자아는 없어지고 죽어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체질이 일로가 아니라 예수 일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나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고 그렇게 체질 개선하려면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이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성경책이 저렇게 적혀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주의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별도로 그 율법의 세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613개의 세부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항을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이 율법에, 자기들이 만든 이 율법의 속박에 그 짐을, 정말 당나귀 위에 짐을 가득 지어 놓듯이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율법으로 억압하고 자신들과 똑같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물들도록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행위들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러한 그 유대인들, 특히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보면은 옷도 특이하게 입고 머리도 이렇게 막 그 이렇게 구레나룻을 막 길러서 꼬고 막 그러잖아요. 검은색 옷만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보면 상자 같은 게 있습니다. 조그만한 검은색 상자가 있고 그것을 머리로 띄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아주 긴 가죽 팔찌 같은 것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상자를 이 이마에 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죽 팔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이 경구문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띠를 더 크게 다른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목도리 같은 걸 보면 끝에 이렇게 끈처럼 달려 나와 있는 술이 있잖아요. 그것을 옷 끝에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라 하는 의미로 너희들은 평범한 옷을 입지 말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더 길게 이 옷수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그러한 진심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볼 때 내가 경건하게,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종교적인 허영심, 그러한 위선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선에 잘 빠지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러한 것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 그 기도를 같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더 감동하고 나를 더 경건하게 보고 잘했다고 칭찬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그러한 미사여구나 그런 것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긴 마음을 더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외식을 행할 때가, 선행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남 몰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것을 막 하지 않는지, 그렇게 또 우리가 SNS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프로필 그런 글을 남길 때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막 그런 말씀을 적어 놓지 않는지. 분명히 저는 그러한 목적보다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 번 더 새기고 묵상하기 위해서 적어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섞여 있지 않는지, 이런 것 외에도 내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지 않는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받은 곳에서나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시선, 그리고 높은 직함을 갖고 그렇게 불리는 것을 은근히 즐겼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말 듣기를 은근히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그런 곳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디스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전에는, 지금은 그게 참 많이 없어져서 좋은데, 예전에는 교회에 높으신 분들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뒤에 이렇게 그렇게 앉아서 아주 멋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아마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랍비라, 랍비는 선생님이거든요.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선생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지도자라 불림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이라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고 그 양들 중에 한 마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먼저 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면 다른 양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의 선원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목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선장이 아닙니다.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선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항상 들러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내가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세례받으러 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다 몰립니다. 이때까지는 세례 요한님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나는 그곳에서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주객이 바뀐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이 만든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 말씀하는 그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정말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밭에서 딴 채소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11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11조를 계산해서 드리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얻은 것이 있으면 그 10분의 1을 떼서, 만약에 뗄 수 없는 것이면 그 가치까지 계산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고, 그리고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각종 모임을 하고 많은 봉사와 그리고 교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생활은 무너지고 일터에서는 부도덕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문은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종교주의에 빠지게 하고 마음은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바른 길 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 위에 혹시라도 방해물이 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속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로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그 목사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수도 없이 거짓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빠져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잘못된 길로 그렇게 빠져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뭔가 잘못됐다, 지금 나를 이끌어주는 이 영적 지도자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해이하게 안일하게 그곳에서 빠져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거짓됐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목자가 거짓된 목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느낌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안에도 그러한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 7일간 부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덤이 잘 눈에 띄도록, 사람들이 혹시라도 실수로 만지지 않도록 그 무덤을 1년에 한 번씩 하얗게 회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얗게 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게 보이고 번듯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구더기가 있고 냄새나고 썩어가는 그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정말로 위선과 음란과 미움과 탐욕과 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겉포장된 모습은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면이고, 그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들이 진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릅니까? 일터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릅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이 가정, 우리 식구들 만날 때와 그리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모습이 달라서 민망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내 진짜 모습인 내 내면이 더럽다면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멋있게 꾸미고 비석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고 잘 대우했을 텐데, 그들의 말을 들었을 텐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그리고 직접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고 너나 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무거우셨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짖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신 바가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내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가면 쓰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인 내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내 외적인 모습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